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늘 보좌에서 저희들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심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이 예배를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저희들
주님 말씀대로 뜻대로 살지 못하고 세상 풍파에 믿음이 흔들리며 주님을 잊고 살 때가 많았습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죄를 회개하오니 주님의 보혈의 피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주님의 은혜로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창립 65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주님께서 친히 머리되어 부흥 성장케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교회가 더욱더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넘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사랑하시는 주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돌아보사 화합과 통합과 상생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공의와 정의가 넘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 중심의 국가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와 몸된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복음의 불모지인 이 땅에 선교사님들의 수고한 오고로 복음이 심겨졌습니다. 그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한국교회와 몸된 교회에 제2의 복음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당회장 이영훈 목사님 날마다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옵고, 우리 교회에 사는 모든 성사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대학 청년부를 축복하여 주셔서 다가오는 미래에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귀한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 성도님들 주님을 사모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온 성도님들 가정을 평안하게 하시고 건강에 축복을 주시옵고 물질로도 고통당하지 않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자녀들에게도 복을 주사 어느 곳에 있든지 주일 성수하게 하옵시며 꿈과 희망을 가지고 미래를 개척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만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오늘 당회장 목사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절망과 고통 중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꿈과 소망을 주는 생명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많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일일이 기억하여 축복하여 주셨고 온다인과 화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처소에도 동일한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존귀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사무엘상 7장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7장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야훼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뱃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야훼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데셀이라 하니라. 아멘.
주를 찬양합니다. 고난과 역경 속에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영광의 길로 주가 인도하셨네.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오중 복음과 삼중 축복 전하며 주의 사랑을 세계 만방에 증거하게 하셨네. 예수님의 귀한 피 보혈로 사신 이 교회 반석 위에 세운 교회 순복음 주님이 함께 하셨네. 악한 마귀가 대적하여 우리에게 덤벼들어도 오직 성령 오직 말씀으로 선대하며 나가. 할렐루야. 우리 찬양대 귀한 찬양을 감사드립니다. 찬양을 들으니까 65주년이 된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오늘 저는 창립 65년을 맞이해서 사무엘상 7장 10절로 12절의 말씀을 가지고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도우신 하나님이었던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한번 제목을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도우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교회가 창립 65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조용기, 최서실 두 분의 전사님에 의해서 1958년 5월 18일 대동 깨밭 천막에서 5명으로 출발한 우리 교회가 주목사님 성역 50주년이 되는 2008년에 78만 성도를 이루고 세계 최대 교회로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넘치는 감사로 우리 주님 앞에 나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약 3000년 전 구약 사사시대 사무엘 선지자 때 일어났던 일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블레셋을 물리친 다음 그 은혜 너무 감사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돌을 세우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을 하였습니다. 에베네셀이란 말은 도움의 돌이란 뜻인데 야훼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고백하면서 이 돌을 세우고 에베네셀이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 에베네셀 도움의 돌은 만세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지금까지 65년 동안 만세반석이 되시는 도움의 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교회 머리가 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오늘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어제 우리와 함께 하셨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셨고 내일도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먼저 어제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사무엘상 4장을 보면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에게 크게 패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법궤도 빼앗기고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도 전쟁에서 죽고 그 소식을 들은 엘리 제사장도 그 말을 듣고 의자에서 꼬꾸라져서 목이 부러져 죽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생명과 같은 법궤도 빼앗기고 엘리 제사장도 죽은 이스라엘에는 절망이 뒤덮었습니다. 법궤를 뺏겼으니 이제는 어떡하나, 우리의 지도자 엘리 제사장이 죽었으니 이제는 어떡하나, 이렇게 절망하여 낙심하여 손을 놓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법궤가 블레셋에 간 7개월 동안 그들에게 재앙을 내주었습니다. 온갖 재앙이 내렸습니다. 그들이 견디다 못해서 결국은 이 법궤를 전나는 소 둘에다 실어서 그 술에 실어서 이스라엘으로 돌려보냅니다. 베스메스로 이 어미 젖소가 음메 우는 어린 송아지를 둘을 뒤에 두고 법궤를 메고 베스메스에 와서 이스라엘이 그벌을 발견하고 큰 기쁨을 얻게 되고 그 어미소는 거기서 번제로 드려집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이스라엘의 가장 절망에 처했을고 암울했던 시대에 하나님을 도우신 것입니다. 함께 하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도 6.25 전쟁으로 온 나라가 잿더미가 되고 절망이 뒤덮이던 이때에 대조정에 교회를 세우시고 그 고비고비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지나게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종이 없어서 산소통을 걸어놓고 치면서 새벽을 깨우고 가난과 질병으로 고통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병든 자를 고치고 절망의 천사를 일으킬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살되며 강간이 되는 삼박자 구원의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병고침하고 가난과 주서 벗어나서 3년 만에 5명이 100배로 부흥해서 500명 교인이 되었고 그래서 서대문으로 이전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서대문에서 12년 동안 500명이 18,000명의 성도로 성장한 후에 1973년도에 여의도에 성전을 완공하고 다시 교회를 옮깁니다. 둘째로 지금도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려운 서석에 있던 우리 교회를 크게 복주셔서 서대문 시를 마치고 1973년 여의도 시설을 여셨습니다. 그래서 1973년에 첫 번째 성전이 지어졌고 계속 성도가 늘어나서 1986년에 성전을 확장해서 오늘이 이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지은 성전은 민족 성전으로 그 당시 기술로는 기둥 없이 7,000석 이상을 질 수 없어 7,000석 성전을 지었는데 그 뒤에 확장해서 12,000석으로 확장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순간마다 우리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시편 68편 19절에 말씀합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나님은 과거에 우리를 도우셨을 뿐 아니라 오늘 이 시간도 우리를 돕고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사무엘이 법궤가 돌아온 후에 이스라엘 백성에 말했습니다. 이제 우상을 버리고 우리 함께 모여 기도하자. 미스바에 모여 회개하며 기도할 때에 블레셋 군사가 쳐들어왔습니다. 기도할 때 교회가 부흥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악한 원수마귀가 발악을 하고 겁을 먹고 공격해 오는 것입니다. 개들이 짖는 것은 반가워서 짖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 무서워서 짖습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 군사들이 기도하니까 두려워서 저들을 공격해 온 것입니다. 마귀는 기도하는 사람을 제일 무서워합니다. 제일 싫어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마귀는 쫓겨나가는 것입니다. 마귀는 언제나 성도들이 기도하지 못하게 합니다. 기도하지 못하게 하니까 우리의 영적인 능력이 약해져서 온갖 시험에 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고 또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흑암의 권세가 물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의 공격 대상 1호는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능력을 얻지 못하게 돼서 무기력해지고 시험에 들고 부정적이 되고 문제 속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늘 깨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기도의 용사가 되어서 흑암의 권세를 물리치고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드릴 때 어린 양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사무엘이 전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야훼께 드리고 이사를 위하여 야훼께 부르짖으며 야훼께서 응답하셨더라. 적군이 쳐들어올 때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은 것입니다. 기도한 것입니다. 어린 양의 번제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의미합니다. 십자가 보혈의 능력이 모든 흑암의 권세를 물리치는 것입니다. 아무리 마귀가 군대같이 때를 지어 몰려온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단번에 저들 물리치게 되는 것입니다. 저들이 한 길로 우리 치러 서돌았지만 이웃 길로 흩어져 도망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위대한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순복음교회가 늘 불렀던 찬송이 보혈 찬송입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찬송을 부를 때 귀신이 쫓겨나갔습니다. 병이 고침받았습니다.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가난과 저주가 물러갔던 것입니다. 사무엘이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천둥과 번개를 내시고 우레를 바라심에 저들이 진행이 혼돈케 되어서 그들이 뿔 도망가게 되었습니다. 사무엘상 7장 10절입니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야훼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이 블레셋 군사를 완전히 쳐서 물리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 우리를 돕고 계신 것입니다. 어떤 흑암의 권세가 우리를 공격한다고 할지라도 주님이 도와주셔서 우리는 예수의 보혈의 능력으로 넉넉히 이기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제도 도우시고 오늘도 도우시고 영원토록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시편 121편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야훼에게서로다. 7절 8절입니다. 야훼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야훼께서 너의 주님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들고 나가는 그 모든 발걸음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영원토록 함께 하시고 여러분 삶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제도 우리를 도우시고 오늘도 우리를 도우시고 나가서 내일도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한평생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한평생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실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블레셋 군세를 물리치고 난 다음 감사의 제단을 쌓습니다. 7장 12절에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사와 센사에 세워 이르되 야훼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이 말씀은 지금까지 이렇게 큰 은혜로 아무런 자랑할 것도 없고 보잘 것도 없고 하나님 앞에서 늘 불의하고 죄짓고 우상 숭배하며 잘못됐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기까지 지금까지 도우시고 사랑하시다는 말씀입니다. 이 여기까지는 앞으로도 우리를 도우신다는 뜻입니다. 과거에 도우시던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도우시고 앞으로도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나라 갈 때까지 우리를 도우시고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줄 것입니다.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고 주님은 우리를 돌보고 계십니다. 우리 사람은 변하지만 주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변하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의의 길로 축복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해 줄 것입니다. 아코노면서 마귀는 우리를 주위를 빙빙 돌면서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시험에 들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상처받게 하려고 우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늘 성령으로 충만하면 어떤 시험도 문제도 물리치고 승리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해서 아코노스 마귀를 물리치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되기를 바랍니다. 계시록 12장 11절에 말씀합니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모든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갈 때 승리는 우리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흑암의 권세가 물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위대한 승리자입니다. 우리가 늘 성령으로 충만하고 기도에 힘쓸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능력을 더해 주실 것입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여 이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온 세상에 펼쳐나가는 여러분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월남 가족으로 장로교 4대째 집안이었던 우리 가족이 1964년도 1월 달에 서대문구 냉천동 45번지로 이사를 왔습니다. 이사를 와 보니까 새 집 아래 41번지에 우리 조영기 목사님이 살고 계셨는데, 새벽 예배를 한 번도 빠지지 않았던 우리 할아버님께서 새벽 예배를 나가기 위해서 바로 걸어서 5분 거리에 있는 서대문 그 당시 순복음 중앙교회로 나가기 시작하셨습니다. 원래 평양에서 제일 큰 서원밖에 그때 한 3,000명이나 되는 교회를 가지고 있는 큰 장로교회인데, 여기서 장로님으로 계시면서 그때 강신명 목사님이 교육선사로 계셨는데, 이 강신명 목사님이 세문안교회를 세우시고 세문안교에서 목회하고 계셨으니까 사실 세문안교회가 맞습니다. 같은 교회에 있던 교육전사님이 와서 큰 교회를 세우셨으니까. 그런데 할아버님이 3.1운동 독립운동에 참여했다가 옥고를 6개월 동안 치르신 다음 다리가 불편해지셔서 아침에 새벽에 세문학교까지 가려면 30분 40분을 걸어가셔야 되는데 걸어가실 수가 없으니까 바로 집 앞에 있는 순복음교로 나가게 된 것입니다. 할아버님은 새벽 기도에 용사하셨습니다. 한 번도 새벽 기도를 빠진 적이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를 매일같이 혼자 가셔서 기도를 드리시고 오셨는데, 석 달 새벽 기도를 드리시고 난 다음 어느 날 저녁에 우리 가족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번 주일부터 우리 가정은 바로 이 앞에 있는 순복음교로 나간다. 젊은 목사 성령이 충만하고 말씀의 은혜가 넘친다. 그분이 바로 당시 결혼하지 않으셨던 29세 총각 조영기 목사님이십니다. 조영기 목사님은 그 다음에 1965년 3월 1일 최철 목사님 따님이신 김성애 사모님하고 결혼을 하셨는데, 당시 충무로 오가있던 추영교회를 다니던 우리 가정은 그 주일부터 순복음교로 옮겼습니다. 그러니까 추영교회 담임 김창일 목사님이 저희 가족 부르셔갖고 하필 그 많은 교회 중에 왜 시끄러운 순복음교로 가냐고 그러셨던 기억이 납니다. 서대문 로타리 외치던 순복음교회는 성령의 용광로였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 용광로에 들어오면 다 녹아지고 새롭게 변화가 되었습니다. 절망에 처한 사람들이 꿈과 희망을 얻고, 병에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치료함을 받고, 가난과 저주 가운데 살던 인생이 복받은 인생들로 변화되었습니다. 저는 처음에 순복음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문화적인 충격입니다. 제가 드리던 장로교의 전통은 엄숙하고 조용하고 아주 숨소리도 내면 안 되도록 조용하게, 아멘도 못하고 그냥 입 꼭 다물고 가만히 숨지고 있어야만 됐습니다. 그런데 순복음교회 들어오니까 이게 뭐 난리가 아닙니다. 소란하고 열광적인 모습이었는데 뭐 박수를 치고, 그 당시까지는 교회에서 박수 치는 교회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순복음교회 보니까 막 박수를 치고, 지금이야 다 순복음교회 봐서 어느 교회나 다 박수 치지만 박수도 치고, 또 앞에는 큰 불가도로 불을 치고, 또 발코니에는 은혜 받은 한 분이 와서 트럼펫을 막 불어대고, 야 이거 뭐 서커스단도 아닌데 트럼펫도 불고 북도 치고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딱 올라가셔서 설교 말씀을 하시는데, 경상도 센 바람으로 크래샤 하면서 말씀 전하시는데 한 절반은 못 알아듣겠어요. 얼마나 빨리 말씀을 전하시는지. 그 말씀을 솟아보같이 한 1시간 이상을 설교하셨어요. 그런데 그 말씀에 다 압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예배만 들어가면 막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성령이 사로잡는 역사를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통성기도 시간입니다. 같이 통서로 기도하는데 뭐 이게 난리가 아닙니다. 막 여보 소리를 지르고 울고불고 돈 들고, 또 알지도 못하는 이상한 말로 막 짤라짤라하고, 나중에 보니까 방언이에요. 그래서 처음 몇 달 동안은 저는 통성기사에 이 사람도 구경하고 저 사람도 구경하고, 몇 달 구경하다 보니까 가만 보니까 아이고, 이 순복음교회 살아남으려면 나도 성령 받고 저렇게 돼야 되겠구나. 성령의 세례를 사모하기 시작했습니다. 조 목사님께서 늘 예배 시간마다 성령으로 세례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세례가 뭔가, 성령이라는 것을 내 듣도 보도도 못했는데 한 성령 세례 받으라니까, 하여간 저런 어린 마음에 주여 그 성령 세례를 주시옵소서. 그리고 방언인 뭔지보다 그것도 함께 주시옵소서. 그래가지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했는데 1966년 2월 달에 첫 주에 조영기 목사님께서 우리 교회학교 붕해를 인도하시는데 목요일날 불이 임했습니다. 혀가 딱 구부러지더니 방언이 터져나왔습니다. 왔구나. 제가 그래서 할렐루야, 방언 잃어버릴까봐 손을 대고 집에 가면서 계속 방언을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나서 중학교 2학년 때 미국에서 오티스 키너 목사님이라는 분이 오셔서 큰 성회를 인도하셨습니다. 이 오티스 키너 목사님은 하나님의 성의 선교사님이신데 홍콩에 건너가서 홍콩에 큰 ICA 교회를 세우신 목사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오셔서 설교를 하시는데, 설교를 하시다가 예수님께서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하시면서 흐느끼 우시는 거예요. 저는 설교하다 우시는 분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 조용히 목사님이 통역하시다가 옆에서 같이 울먹거리시고 온 성도가 다 울었습니다. 저는 2층 맨 앞자리에 발코니에 앉았다가 얼마나 큰 감동을 받았는지, 이제 나는 내 일생을 주님께 바쳐야 되겠다, 그때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엎드려 기도하는데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엎드려 기도만 하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새 기도하시는 모습이 떠오르고 십자가 달리신 모습이 떠올라서 울고 또 울고 또 울었습니다. 그 울음이 5년을 갔습니다. 요즘 한번 울려면 몸부림쳐야 되는데 그때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게 임했든지 제가 늘 그때를 돌아보면서 회개합니다. 주님, 그때의 마음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고 엎드려 기도만 하면 눈물이 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많이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눈물을 한번 흘리려면 몸부림쳐야 되고 주님 저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1973년도에 제가 연세대학교를 들어가고 그때 교회는 여의도로 이사를 했습니다. 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했습니다. 10만 명 돌파 예배, 20만 명 돌파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가 순복음 교육연구소장으로 있을 때 조 목사님이 저를 부르시더니 너 미국 가서 공부하고 와서 순복음 신학 국권에 세우라고 저를 장학생으로 미국으로 보내주셨습니다. 1981년 7월 31일 우리 부부가 미국 유학을 떠납니다. 저는 필라델피아 있는 템플 대학교에서, 집사람은 대학에서 전액 장학금을 받고 메릴랜드 대학에서 각각 박사과정을 공부하면서 주말 부부로 있다가 1985년 2월 달에 워싱턴 순복음 제일교회 담임 목사로 청명을 받습니다. 이곳에 가서 87년도에 땅 3,000평을 구입하고 교회 건축을 시작합니다. 교회 건축이 다 마치고 조영희 목사님 모셔서 헌당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이 목사님을 빌려줬으니 도로 데려가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성도들이 웃고 그렇게 예배를 드렸는데 그 다음에 선교대회 때, 그때 91년도 목사님 설교하실 때입니다. 저를 부르셔서 한국에 돌아왔더니 저를 할렐루야, 국제신학원장 또 한세 교수로 섬기다가 1998년도 베데스다 대학교의 총장으로 임명하셔서 LA로 건너가서 대학교 인가를 마치니까 저를 다시 부르셨어요. 동경 가서 교회 지어라. 그래가지고 2000년도에 동경으로 가서 8층 건물을 구입하고 전체를 리모델링해서 조 목사님 모시고 순복음동교회 입당 예배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이제 거기서 2002년도 이제 넌 동경에서 3회 끝났으니 한국 돌아와서 이제 여기서 사역을 마쳐라. 그래서 2002년도 교무부 목사로 돌아와 섬기고 있는데 오늘 다시 또 저를 부르셨어요. 야, LA 나성 순복음교회가 문제가 생겼는데 좀 가야 되지 않겠니? 너 생각이 어떠냐고 물으시더라고요. 또 순정해서 그때 LA 나성 순복음교회에 가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2006년도 제가 제2대 담임 목사로 선출되었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일생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못났어도, 우리가 연약해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마음 편찮고 갖고 있으면 우리를 긍휼히 보시고 우리를 죄악에서 건져주시고 은혜로 옷 입혀줘서 하나님께서 제일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 여의도 순복음교회 내가 핏값으로, 예수의 핏값으로 산 교회다. 그러므로 예수님만 높이고 예수님만 전하고 예수님만 닮아가는 교회가 되도록 하라.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고 우리 교회를 한평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를 뜨겁게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충성 헌신 봉사하는 여러분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이 우리 함께 하십니다. 어제 우리를 인도하신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인도하시고 내일도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 은혜 감사하면서 우리 주 앞에 찬양으로 고백합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하는 해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갈하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자, 다 일어나서 3절합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으면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한평생 예수님만 사랑하겠습니다. 주님 몸된 교회에서 충성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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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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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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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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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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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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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보자합니다. 주님 바라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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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바라봅니다. 어제도 인도하신 주님, 오늘도 인도하시고 내일도 인도하셨습니다. 우리 인생 당하도록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만 하자고 주님만 닮아고 주님만 내가 제공해 드러내옵시고.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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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가슴에 손 얹고 아픈 자리에 손 얹고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제도 우리를 도우시고 오늘도 우리를 도우시고 영원토록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믿음으로 손을 싸우니 주님 놀라운 기적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이름으로 명하니 모든 병에서 노인함을 받을지어다. 모든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그리 우울증 모든 정신병에서 노인함을 받을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니 불면증이 떠나가고 머리에 두통이 떠나가고 치매 현상이 떠나가고 모든 정신질환이 물러갈지어다. 눈과 코와 입과 귀와 목의 질병은 떠나가라. 어깨 척추 허리 관절염이 물러갈지어다. 심장병 위장병이 떠나갈지어다. 고혈압 당뇨가 물러갈지어다. 악성 종양과 암은 떠나갈지어다. 피부병 난치병 불임증은 물러갈지어다. 자녀를 위한 기도가 응답될지어다. 가정의 은혜와 축복이 임할지어다. 직장과 사업의 하나의 복이 임할지어다. 모든 개인 가정 생활 자녀 범사의 형통의 복이 임할지어다. 모든 기도의 제목이 주의 뜻 가운데 응답될지어다. 기도하고 구하면서 받은 줄로 믿으라. 감사하고 예수 믿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하나님께서 요즘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았고 머리털이 한 구씩 빠지는 분을 주님께서 마음 평안함을 주시고 머리털이 빠진 것을 막아주셨습니다. 위의 통증으로 늘 위병을 앓는 분을 하나님 치료하고 계시고 관절염으로 고통당하는 분을 주님 치료하고 계시고 심한 우울증으로 약을 많이 먹고 계신 분 우울증과 불면증을 치료하고 계시고 어깨를 다쳐서 이 팔이 잘 안 나오는 분은 어깨를 치료하고 계시고 건강을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치료자가 되십니다. 우리 모두의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옆에 분과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한평생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잠시 고개를 숙이고 눈을 감고 제 얘기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너 인생이 무엇이냐? 잠시 있다 사라지는 안개니라. 아침하게 또는 쉬사라지는 인생길에서 예수를 믿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이 없습니다. 오늘 창립 65주년에 교회 처음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으로 환영합니다. 어디 계시든지 일어나셔서 결단하시고 예수님을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한 분도 이제 일어나서 결단하시고 예수를 믿고 구원의 확신을 갖고 한평생 복받은 인생 살기를 바랍니다. 전국의 650여 교회에서 기도처에서 지성전에서 생방송으로 예배드리는 TV 앞에서 예배드리는 분은 같이 손 얹으시고 성전에 분은 자리에 일어나셔서 예수님을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앞에서 모바일 앞에서 가슴에 손 얹고 이 기도를 고백해 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고백으로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제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교회 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이제 창립 65주년 영상을 본 후에 헌금 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한국전쟁으로 절망뿐이던 그 시절, 대조동 깨밭에서 조용기 목사와 최자실 전도사가 함께 천막교회를 개척하여 희망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로부터 3년 만인 1961년 서대문 로터리로 교회를 옮겨 부흥의 부흥을 거듭했습니다. 1969년 여의도에 민족성전 건축을 시작하며 수많은 역경을 이겨내고 1973년 여의도에 새로운 교회를 지어 폭발적인 부흥과 함께 여의도 시대의 막을 열게 됐습니다. 창립 50주년 당시 78만 성도로 성장한 우리 교회는 1대 조용기 목사에서 2대 이용훈 목사로 아름다운 사역 생기를 이루었습니다. 이용훈 목사가 운영위원회와 당회, 공동의회 등 총 3차례 투표를 거쳐 제2대 당회장으로 취임했습니다. 절대 긍정과 절대 감사로 다져진 신앙의 토대 위에서 부흥의 물결이 시작됐고 오중 복음과 삼중 축복의 가지가 교회를 넘어 한국과 전 세계로 뻗어나갔습니다. 전도에 총력을 기울인 우리 교회는 12광주의 특별 새벽 기도회와 새생명 행복축제를 통해 풍성한 전도 열매를 맺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지난 65년 동안 강력한 기도 운동을 펼치면서 진정한 부흥의 날이 임하도록 함께 모여 기도에 힘을 쏟으며 큰 교회의 영적 지도력을 발휘했습니다.
주의 뜻에 따라 복음의 길을 이어온 우리 교회는 민족을 섬기며 교단과 교파를 초월한 폭넓은 강단 교류를 통해 순복음의 지평을 넓혀가면서 한국 교회의 화합의 바람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우리 교회는 성령의 거대한 부흥의 역사인 선교에 총력을 기울여오면서 길을 만드시고 친히 길이 되시는 하나님을 따라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창립 이래 지금까지 세계와 열방을 품고 복음의 경주를 계속해온 우리 교회는 유례없는 대형 성회들로 큰 부흥을 일으켰고 절대 긍정과 절대 감사의 믿음으로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해 예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는 데 앞장서 왔습니다. 그동안 우리 교회가 이룬 놀라운 기록과 성과들, 전국의 26개의 독립지 교회를 포함 15개의 지직화 성전과 136개의 기도처로 계속 성장을 이뤄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국내에 532개 교회를 개척하고 통일시대를 대비한 5,000교회 개척의 꿈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이루기 위해 전 세계에서 사역 중인 673명의 순복음 선교사들은 복음의 깃발을 높이 들고 선교지의 수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대로 온전한 예수의 제자들을 세우는 영적 훈련장인 특별 새벽 기도회, 부활 신앙으로 시대적 절망을 이겨내고 오직 성령 사역을 펼치며 회복을 넘어 거룩한 부흥으로 나아갔습니다. 우리 교회는 코로나로 깊은 침체에 빠져있던 교회들의 회복을 위해 지난해 세계 오순절 대회를 열었고 이를 계기로 전 세계에 새로운 부흥의 바람을 불어넣었습니다. 65년 역사의 우리 교회는 오살리 기도회를 통해 강력한 기도 운동을 펼치며 한국의 영적 회복을 이끌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래를 책임질 인재들도 키워가고 있습니다. 반값 등록금 등 우리 교회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한세대학교는 세계 속의 대학으로 도약했고 순복음 비전센터를 통해 미래의 희망을 양육하고 있습니다. 또한 복음실은 국민일보, 우수한 교육 프로그램의 영산수련원 등 새로운 사역의 패러다임을 제시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어려운 이웃을 향한 나눔에도 앞장섰습니다. 지금까지 교회 예산의 3분의 1 이상을 부재와 선교 사업에 사용하는 등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곳곳에 전파해 세상을 위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제구호개발 NGO 푸피플을 통해 누구나 희망찬 미래를 꿈꾸며 더불어 살아가는 좋은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교회 교회학교는 미래를 이끌어갈 꿈나무들을 믿음으로 양육하면서 다음 세대를 키워내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은 서로 연합하며 모두가 부흥의 주역으로 쓰임받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청년들이 우리 교회 부흥의 든든한 초석입니다. 성령과 함께 걸어온 65년 여정, 우리 교회는 창립 70년까지 100만 성도 달성이라는 원대한 꿈과 비전을 향해 희망의 새 역사를 써내려갈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리의 소망 되시는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생활과 삶 가운데 승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을 창립 65주년 기념 주일 예배 자리로 부르시고 목사님 말씀을 통하여 넘치는 은혜를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가정에 감사하여 예물 드리기 원합니다.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드릴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니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치 않을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시기도 하시며 하늘에서 땅에서
기적을 행하시는 이시로다.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심이니라.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결코 너를 떠나지 않고 너를 버리지 아니할 것임이라.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리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치 않을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라.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심이니라.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결코 너를 떠나지 않고 너를 버리지 아니할 것임이라. 결코 너를 떠나지 않고 너를 버리지 아니할 것임이라. 널 지키시리.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교회 창립 65주년 기념 하디 120주년 기념 5절 성령관 기도의 마지막 날입니다. 다시 4시 45분까지 오셔서 찬양으로 준비하시고 마지막 날 큰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출신인 박동찬 목사님, 우리 교회에서 교회학교를 시절을 지내고 나서 지금 감리교로 가서 큰 목회를 하고 계신데 오늘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번 수요일날은 제20회 교회 개척의 날로 예배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65주년을 맞아서 절대 긍정의 기적, 절대 긍정의 믿음으로 나가기 위해서 이 책을 출간했습니다. 절대 긍정의 기적, 사촌 절대 긍정 학교. 이 책 내용이 우리 모두에게 신앙생활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많이 구하여 읽으시고 교회를 성장에 최선을 다하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 오늘 여러분에게 나눠드릴 선물은 65주년 기념 65년에 딱 한 번 있는 선물이고 여태까지 드린 선물 가운데 가장 좋은 선물인데 사용하실 때마다 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성도님들께 이게 해명드릴 말씀이 하나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 화요일 우리 교회 소유였던 빌딩 8층의 사무실을 얻어서 기도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약속 시간에 기도해 주러 갔는데 가보니 정당 사무실 개소식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떠밀려 나가서 평소에 제가 월남 가족으로서 공산주의에 대해 갖고 있던 제 생각을 말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좀 더 신중했어야 되는데 이것이 전혀 시의적절치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목회자로서 저의 입장은 중도보수의 입장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지 않고 오직 복음으로 포용하고 화평케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입장도 모든 성도를 포용하고 화평케 하는 것입니다. 교회 내 한 번도 우리 지역 문제로 세대 간의 또 이념 간의 문제로 갈등하여 다툰 적이 없습니다. 이번 일로 인해서 정치권도 각종 언론도 제가 자유통일당을 지지하거나 어떤 정적인 활동하는 것으로 절대 오해 없기를 바랍니다.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이와 같은 일로 정적인 일에 이용되거나 힘을 내지 않도록 협조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저는 철저한 반공주의자로 기독교 신앙의 자유를 찾아 월남한 가족이며 목회자로서 지금까지 성경 말씀과 복음만을 붙잡고 살아왔습니다. 사실 설령 사적인 자리라고 하더라도 주의했어야 되는데 저희 부주의로 자리를 이렇게 부족합니다. 논란이 되게 되어 대단히 송구하고 이 일로 인해 마음에 불편을 느꼈을 분들에게 깊이 사과드립니다. 앞으로 절대로 이 같은 오해되는 행동이나 말을 하지 않도록 삼가 조심 또 조심하겠습니다. 계속 부정한 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교회 봉을 위해 우리 모두 한마음이 되어 믿음으로 전제해 나아가십시다. 감사합니다. 저는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 위해 내 생명을 바친 사람이기 때문에 어떠한 정적인 성향에 좀 휘둘려 다니지 않습니다. 우리는 첫째도 예수님, 둘째도 예수님, 마지막도 예수님만 전해야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모든 것입니다. 예물을 바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창립 65주년을 맞아서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주일헌금, 감사헌금, 11조, 성경헌금, 심장병 헌금 여러 모양으로 드립니다. 드린 손길에 만복을 내려주시고 큰 복을 받아서 베풀고 나누고 구제하고 선겸에 살아가는 믿음의 보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넓으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감화 인도교통 충만하게 하심이 창립 65주년을 맞이한 여도 순복음교회의 모든 성도님들 위해 대한민국의 모든 성도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안심은 짧은 광고 있겠습니다. 목사 안수식 및 임집 예배가 5월 25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에 대성전에서 진행됩니다. 통일대교구에서 통일연합 비전 기도회를 5월 28일 주일 오후 3시에 진행합니다. 복지사업국 상담소에서 순복음 상담학교 제26기 중급반을 모집합니다. 오늘 결신한 분들을 위한 새가족 환영회가 베들레헴 성전에서 있습니다. 온라인 새가족 분들은 교회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으로 등록 및